이번 주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주변이 아주 시끄럽죠. 피켓을 들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구호도 있고, 또 이렇게 선거 홍보물도 각 가정마다 도착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미 투표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율을 보니까 아마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느 당에 유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 간에 사전 투표를 해야 이번에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데서 동시에 주장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쪽에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투표를 통해서 자기네 편이라고 또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져서 한꺼번에 한 마음으로 투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놓고 여야 모두 서로 간에 또 자기들 당끼리도 하나 되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가는 그 선거판을 보게 되면 그 여당이나 야당이나 사실 다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라는 기치를 걸고 있지만 그 내에서 많은 다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똑같은 개혁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똑같은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서로 간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단순히 그냥 그 정치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죠. 교회 내에서도 어떤 때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복음을 얘기를 하지만 그 복음의 의미가 서로 다른 교회들 또는 교인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죠. 최근에 읽었던 그 책, 오늘 주보에도 썼지만 그 빛이 드리운 자리라고 필립 얀시라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던 그 작가의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이가 얘기하는 것과 어른이 얘기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그 완전히 공개하라고 얘기하면서 어른들은 전화 통화하다가 넌 몰라도 돼 라고 얘기 쉽게 끊어버리죠. 소통을 얘기했지만 소통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모습들은 각 가정이 제대로 대화가 안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심지어는 같은 단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통의 모습들이 등장을 할까요? 서로 간에 정말로 진실성과 서로 간이 말하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많은 상황 속에서 다툼이나 분열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게 가끔씩 그런 얘기들을 하죠. 어떤 때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 해가지고 정밀한 건 아니어도 그런 걸 가지고 진실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있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인간들이 왜 한 언어를 가지고 있고 어떤 때는 한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소통이 되어지지 않고 분열이 일어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시대에 보게 되면은 정말 신도시에는 너무 수십 층의 빌딩들이 세워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 되어져 모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오히려 각각의 그 아파트 속에서 어떻습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도 좀 압니까? 오히려 모릅니다. 오히려 주택가나 그런 데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사는지 알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경은 그렇게 높이 싸우려고 하지만 오히려 분열되어지는 한 인간들의 모습. 또 하나님은 그 하나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한 기치를 그 거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본문은 보여줍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온 땅이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노아 홍수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거역하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노아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이제 점점 다시 사람들이 늘어나던 시점입니다. 그때는 어땠나요?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그런 것들이 다 없이 한 언어였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노력하지만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언어적인 것입니다. 제일 못해요. 아무리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였다라면 언어 쓰는 거 또 이제 그 말에 구사하는 그것들이 다 같았다라면 정말 쉽게 이야기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선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를 하게 됩니다. 이동이 있다가 한 곳에 머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 도시를 건설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 문명이 발달하는 모습을 본문은 보여주죠. 그죠? 이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시대가 발전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치 무슨 게임이나 뭐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갑자기 막 조그만 것들이 움직이면서 막 도시도 건설하고 막 짓는 것처럼 지금 그런 모습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독특한 현상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창세기를 언급을 할 때 이 부분을 언급을 했지만, 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거한 것이 어디요? 시날 평지입니다. 시날 평지, 뭔가 느낌이 오십니까?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창세기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셈, 함, 야벳 중에서 지난주 아버지에게 분노를 샀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함이죠. 그죠? 이제 10장에서는 이 셈, 함, 야벳이 어떻게 그 자기 종족들이 펼쳐진지 그 족보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10장 6절에서 9절은 특별히 어디요? 바로 함의 아들입니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서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고 되어 있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라는 것을 통해서 그가 상당히 뛰어난 인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장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바로 뒤에 여기서 뭐가 나오죠? 시날 땅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가 거했던 곳이요? 바로 함의 자손들이죠. 그리고 그 시날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바벨입니다. 바벨 하면은 사실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그죠? 바벨론이라든지 또 음탕한 도시 할 때 바벨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또 거대한 제국 어디가 있었습니까? 바벨론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추적을 해보니까 70년도인가 73년도에 그 한 만화가 등장을 합니다. 벌써 아실 분들이 있어요. 바벨 2세라는 만화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이제 그 당시는 저작권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그린 것이냐 우리나라에서 무슨 만화 잡지 연재도 해서 유명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바벨 3세까지도 만들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건 다 떠나서요. 자, 이 바벨이라는 것이 생겨졌다라는 것은 참 오래된 역사하고 사람들에게서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아수르로 나아가죠. 많이 친숙한 이름이죠. 바로 그 또 다른 제국을 이루었던 그 바벨론을 이어서 이루었던 아수르 제국이 또 등장을 하고 있고 또 그 니느웨라는 이름도 있죠. 니느웨 기억하십니까? 바로 요나가 이곳이 망하겠다라고 전했던 바로 그 수도로 가기도 합니다. 자, 이곳이 어디요? 함의 자손에게서 태어난 민족들이 후손들이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6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붓과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문제 되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게 되면 그 10장 또 후반에 보게 되면 이 가나안을 통해서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바로 그 가나안 족속들이 거하던 곳이 이 민족들이 다 그 당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갔을 때 거했던 곳입니다. 또 특별히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의 경리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 가사, 바로 삼손과 관계에 있었던 곳이고, 또 소돔과 고모라 어떻습니까? 바로 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했다가 유황불로 인해서 멸망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다 그곳이 어디요? 함의 자손들이 거했던 곳임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나름 번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곳을 점령하면서 그 민족들을 멸절시키라고 했었을 때, 지난주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왜 그렇게까지 멸절을 시켰을까요? 바로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얘기하셨던 예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15장 15절에서부터 16절 사이에 등장을 합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 다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곧 뭡니까? 야곱의 때에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4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돌아온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데 보게 되면 바로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이 아모리 족속이란 이름으로 그 당시 가나안 땅에 거하던 그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동안 바로 아브라함의 4대 동안 그 땅이 그래도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멸절받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누구의 족속이요? 바로 함의 자손들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보았지만, 노아가 함에 대해서 저주 같은 발언을 한 이유는, 그 이유가 넌 이제 이렇게 망할 거야 하면서 운명론과 그렇게 해서 네가 어떤 형태로 해도 결국 그렇게 갈 거야 라는 숙명론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함에 바로 노아에게 행했던 그 모습의 그 악한 모습들이 그 자손에게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져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을 본문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가정의 달을 이제 멈추면서, 가정의 달을 이제 끝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 결국 나도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바로 그런 신할 땅, 그곳에 이제 건물을 세웁니다. 4절을 보십시오. 다시 또 말하되 이들이 이곳에 거하고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이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 3절을 아까 다시 보게 되면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 자, 예전에는 돌로서 집을 지었는데 지금 뭘로 짓는다는 거예요? 벽돌을. 예전에는 그냥 자연스러운 돌이었다라면 이제 흙을 사용해서 벽돌을 굽는 정도로 진화돼요. 진보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단순히 진흙으로 그것을 대칭했던 반면에 이젠 역청이라는 새로운 그 재료를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집을 건설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제일 먼저 건설한 것이 뭡니까? 바로 4절에서 보면 탑, 바로 오늘 다루게 될 이 바벨탑을 보게 되고, 두 번째로서 바로 그들이 거할 성읍을 건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데 뭐가 빠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장소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탑을 어떻게 하나요? 하늘에 닿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까지 높아지게 한다는 것이죠. 아니 뭐 하늘까지 높아질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문명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않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되어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 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행하면서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이름들을 내고 높이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높이가 어디까지요? 하늘에까지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아담에게 임했던 첫 번째 유업, 그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그 표현처럼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작 벨룰이라는 그 작가는 도시의 의미라는 그 철학자는 도시의 의미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성을 쌓음을 통해서 자기들을 고립시켜 나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가인의 후예에서도 이게 성을 쌓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과 유리시키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왜 벌어집니까? 단절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되긴 하는데 이 하나 되면 뭘 얘기를 하나요? 바로 주변의 다른 사람들하고는 구분 짓고 자기들끼리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 되는 것 자체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구분하고 구별 짓는 것이라면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시대의 차별과 혐오라는 단어도 그것 아닙니까? 사실 사람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 가지 문화적 환경 속에서 계급성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돈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통해서 너와 나는 다르다는 것에서 사람들을 버린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그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서 그 드라마가 그래도 뭐 다른 걸 다 차치하고라도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다운증후군 배우가 항상 등장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죠? 그걸 통해서 보게 되면 한 1년 정도를 작가가 그 배우랑 이야기를 하고 아마도 그것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이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부분들일 것 같아요. 거기서 다운증후군 그 동생, 그 여자친구의 동생을 처음 만나게 된 그 주인공이 그런 얘기, 남자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놀래요. 그리고 여자 친구가 실망을 하고 너도 똑같구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사실 놀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간에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 속에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포함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 무엇보다도 그 하나 되어짐의 그 중심이 이들에게 뭡니까?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지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제한성 없는 영역을 이루어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하나됨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자기들끼리 하나됨 때문에 사실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도 뭡니까? 너 우리 안으로 들어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구분지면서 네가 여기 바깥에 있으니까 내가 이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도 동원을 합니다. 우리 시대도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젠가 어느 예능에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다이어트 중에서도 그 고립되지 않고 술을 권하며 사람들과 친분해지는 방법.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참 그렇습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과 마시지 않는 사람의 그 다름을 대해서 참 인정하지 않는 모습, 어떻게든 이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모습처럼 비춰져서 좀 그것이 바로 좋아 보이지는 사실은 않았습니다. 이 시대는 가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르면 어떻게든 나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합니다. 마약하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 중에 마약 아는 사람들은 자꾸 끌어들입니다. 하나 되는 건 중요하지만 그 하나됨이 무엇을 중심으로 모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같은 언어와 말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들에게 있어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배제했기에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는 결국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많은 문명을 동원하고 많은 것을 사용하지만 결국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전 이 구절에 참 많이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들이 목적이 뭐였나요? 하늘까지 높아져서 우리 이름을 내자고 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려와야 볼 수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개미 볼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 막 흙길 가더라도 개미 보고 다니는 사람 별로 있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습니까? 발 밑을 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 안 보이면 쭈그려 앉아가지고 개미를 찾아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개미는 우리에게서 하찮은 존재고 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떻습니까? 첨단으로 진보된 그 건축 기법으로 성읍과 탑을 건축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려오시지 않으면 볼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 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결국 그런 한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절에서도 내려가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 이것이 두려워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사악한 모습들을 최대한 막으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함의 자손들이 그 시날 땅의 그 바벨이라는 곳에서 그 성읍과 탑을 건설했었을 때 아마도 이 무리들 속에서는 정확하게 성경 속에서 안 등장하지만 아마도 셈과 야벳의 후손들도 상당수 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놀랍고 정말 뛰어난 그 문화들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함의 자손 중에는 니무롯 같은 사냥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 저기 대단하다, 대단한 곳이다라고 주목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됨이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기에 결국 하나님은 이들의 언어를 흩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 되지만 결국은 자기들끼리 하나 되어지고 그 속에 다른 것들을 배제함을 통해서 결국은 분노로서 또는 폭력으로서 또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이루었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일 회칙했던 것 중에 그렇게 해서 뭐가 벌어졌나요?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러시아가 공산당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그 사람들을 죽이고 버린 일이 결국은 살기 힘든 또 다른 만족이었습니다. 중국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없앤다는 이름으로 모든 봉쇄 정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는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도 결국은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자기들이 담을 쌓을 때, 자기들끼리 하나 되는 악한 마음을 품을 때 결국은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공동체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십니다.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이란 단어가 결국은 흩음이란 단어를 지니고 있습니다. 혼란이라는 것이죠.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이 시대에 바벨이라든지 바벨 민족이라든지 뭐 바벨탑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그런 것들 통해서 많은 도시 문명을 언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 그 문명들이 하나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가 아니라 뭐요? 혼란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룬 많은 도시 문명들이 결국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 중에 SF물 중에 디스토피아를 그린 많은 영화들이 그 도시 문명을 어떻게 보통 그리고 있나요? 쫙 높은 첨단 마천루 같은 것을 많이 그리고 있죠. 날아다니고 있지만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뭐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외로움입니다. 고독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높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정말로 그곳 속에서 나름 최첨단 좋은 문화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점점점 더 외로워지고 힘들어집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세워져 나갈 때 어쩌면 쪽방 같은 그런 곳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이 시대에 코로나를 통해서 사실은 많은 봉쇄를 했지만 질병은 막았지만 우리는 어떤 것을 많이 느낍니까? 사람들이 만나고 교제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것들은 많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 교회의 모습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들이 코로나 이전에 그 예배 참석 인원만큼은 아직은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담 갖지 않고 살아가며 자기 자신만을 지키려는 자기의 마천루를 세우고 자기의 바벨을 세우는 모습들이 이 시대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이름, 우리 이름만 내하신다라면 그 속에는 혼잡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같은 언어를 이해하고 같은 말을 얘기하지만 서로 간에 소통이 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어로서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일들 통해서 진정한 우리 언어가 통용의 언어, 바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하나됨이 있을 것이고 진정한 흩어짐과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5월을 끝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가정들이 우리 가정 내에 세우고 있는 혹시 바벨은 없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교회를 주장하면서 다른 같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질 교회마저도 또 다른 여러 가지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또 그럼을 통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제 지방선거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방선거 때 좀 그랬으면 합니다.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고 또 서로 나는 파란 거 또는 나는 빨간 거 서로 다 지지하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하나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됨으로써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하나됨으로써 진정한 하나됨과 은혜를 누리며
진정 바벨의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